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제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자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 7장 우리 전반부에서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 무대가 그 북이스라엘 쪽인데요. 베들에서 예언하고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언하게 되는데요. 그 아마샤라고 하는 우상 거짓 선지자의 핍박을 받아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소명자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백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일하실 때는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덧입히셔서 이 땅 위에 자기의 일을 대신 사역할 그와 같은 사람을 늘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요셉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필요한 그런 사무엘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꼭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그거는 어떤 룰이나 원칙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택하시고 모세도 택하시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을 택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꼭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여러분 그가 비록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냥 훈련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그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셨을 때에 그를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영적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의 가정이나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망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양떼를 치고 뽕나무를 재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말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자,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shepherd라는 말이 목자잖아요. 그런데 그 shepherd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고요. herdsman이라는 말인데요. 직업상 양들을 몰고 베델과 사마리아죠. 유다를 왕래하면서 비즈니스하는 그런 유다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신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벌써 몇십 년 전인데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희보 교수님이 아모스 주석에서 그 아모스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가축의 떼를 따르고 무화과 나무, 우리 번역은 뽕나무로 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면서 고지에서 또 평지에서 떼를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여기 보시면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양떼를 따를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지에서 평지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하며 탄식도 하고 슬퍼하는 뜻깊은 사상가요 지혜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체가 이 아모스서의 문체가 굉장히 인텔렉츄얼하고 그리고 고도의 그런 문법과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자의 차원을 넘어서 깊이 사색하는 사색가고 문장가이고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게 이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다고 하는 비록 남유다 출신이었지만은 비즈니스당 이 북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견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선견자라고 하는 것,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선지자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건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원색적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그냥 오늘 말씀드린 심판을 아주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소명자의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원색 없이 그 여과 없이 원색적으로 세례 요한처럼 증거하다가 보니까 많은 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거는 바알의 제사장이죠. 아마샤가 네가 도대체 뭔데 왕의 궁궐에 와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거는 영모다. 그리고 너는 유다에 가서 내 떡이나 먹고 거기 가서 예언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너네 동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예레미야 예언은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잘 정착하고 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의 그런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안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과감없이 지적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원색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귀에 거슬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늘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그를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 시스템은 로마 제국의 그 재판 제도, 그 로마의 시민권으로서의 권리,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유대의 그런 그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기도 보면은 아마샤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소명자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종을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길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소명의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예언, 그 위협을 받는데 이 아모스가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거 자기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해 경고하지 말라 하여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되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되어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예, 이제 아수르의 여러분 그 사르곤 2세가 주전 722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또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혼혈과 그리고 혼합주의로 해서 그들의 영적인 또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말살해버리는 그런 결과. 벌써 이게 한 세대 전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소명자의 길을 잘 귀담아 듣고 회개하였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길을
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소명자를 부르시듯이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정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명자의 길을 아마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과감없이 선포함으로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의 소명자의 길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의 소명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세대를 향하여 주의 공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소명자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